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특별한 모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부로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야고보서 강해가 마무리가 될 거고,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해야 할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바로 기도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특별한 모임 뜻이 뭔가요? 아, 그렇죠. 스페셜 미팅.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셜 미팅. 우리 특별한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특별한 모임이 특별한 모임이지 뭘 또 특별한 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가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에 사전적이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특별한 모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행사와는 달리 특별히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모임, 사람들과 따로 사적인 모임할 때, 사적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을 얘기할 때 사적인 모임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여기서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페셜 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특별한 어떠한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가 있어 그것에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특별한 모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 먼저는 특별한 모임에 부름을 받으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하루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는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안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내지는 교회를 함께 오시면서 예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모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모임이에요. 진짜 단순히 교회 예배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별한 모임을 논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볼 때 정말 특별한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특별한 모임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해요. 무슨 수단이 필요하냐면 기도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모임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모임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이 딱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새해부터 나눴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목숨을 걸고 기도로 응답받아 우리가 헌신으로 이룬 한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어디서 스페셜, 새롭고 놀라운 일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특별한 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단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너희는 기도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모임이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그 이야기가 그런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는 산문과 같아요.
문학 작품의 산문이라 하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지금 야고보가 어떠한 주제에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맹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맹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애들끼리 장난하면서 뭘 이렇게 얘기합니까? I swear God. 아주 쉽게 얘기하죠. I swear God. 나 하나님 장담한다는 얘기를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그래놓고 I'm just kidding. 농담이었지롱.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장난 같지만서도 나에게 믿어달라고 하지만 믿어달라는 얘기가 속이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변명 내지는 정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야를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언제? 이 당시에 야고보 교회에도 있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금 이 12지파 이 형제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께 맹세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역시 현명하신 분들이네. 분위기를 읽으시고. 왜냐면은 사실 오늘 여기에 맹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쓸 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늘로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셨고 야고보도 너네는 맹세하지 마 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1절에 가보면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할 때 나는 진실입니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됨을 얘기할 때는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또 반대로 얘기할 때 서원은요? 나 하나님께 서원 안 해. 괜히 잘못 서원했다가 코 껴가지고 나 큰일 나겠어. 그럼 서원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여러분 서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냐 아니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맹세라는 걸 통해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리더라예요. 가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가리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를 가리는 수준, 어떠한 성도들 그런 것들의 문제를 짚는 겁니다. 우리 가릴 때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잘 가리지 않나요? 우리 모두? 잘 가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얘기해서 나는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디폴트 세팅. 우리 안에 기본적이에요. 나는 내 거를 가리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가리는 게 아니라 나타내더라 해요. 나타내더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야 된다는 걸 얘기할 때 이제 기도 얘기하면서 1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고난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고난은요. 믿는 사람만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인간이 모두가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내지는 환난 내지는 고난, 순환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악한 내지는 어려운, 나쁜이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조금 더 깊이 풀어보면 이거는 어려운 고난, 나쁜 악한 일, 순환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고난이라는 한 가지로 딱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지나가는 고난은 있다. 근데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못이 있어도 드러내며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일단 나중에 뭐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순간, 이건 둘째치고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가리는 일, 맹세, 가리는 일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은 잘못됐을지언정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든 너의 실수로 말미암든 인생의 어떤 나쁜 사람들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가리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고난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고난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고난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기도를 연결해서 놓으세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있어요. 믿음으로 있던, 잘못으로 있던, 범죄로 있던, 상대방의 악함으로 있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뒤에 재밌는 게 읽어보면요, 자 보세요. 우리 13절 다시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아 그래, 기도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즐거워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면 그분을 찬송하십니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유형을 나눌 때 자주 써먹는 예화예요. 자주 써먹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형 중에 119 유형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기 좋을 때는 매사 다 좋아. 근데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거, 하나님 기억은 하나도 안 나. 다 좋아. 너무 좋아. 편안해. 근데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빡 온다. 그럼 그때 뭐예요? 갑자기 911 응급전화. 여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긴급이에요. 지금 긴급이라 날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예요.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송도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행여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응급할 때만 붙잡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있어요. 응급할 때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기뻐할 때도 주님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도움도 받고 좋을 때도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꼭 선택적이야. 고난 있을 때 응급전화는 잘해. 그런데 응급전화도 한 번밖에 안 해. 응급전화 한 번, 응급불이 딱 꺼지는 순간 뭐예요? 전화기 선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저는 이거 뭐 119 응급 상황의 유형의 신앙인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뭐를 딱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생각드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3절 읽으면, 그렇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지라.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 말을 써놨겠어요? 당연한 게 안 돼서예요. 당연한 게 안 돼요. 이 당연한 걸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이 당연한 거가 되어야요, 우리는 좋은 역사를 남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운동선수가요, 기본기가 좋지 않으면, 기본기 좋지 않은 선수에게 우리는 좋은 기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기가 좋지 않으니까, 쟤는 잘 못해. 쟤는 안 좋을 거야. 근데 꼭 기본기 안 좋은 애들이 성적도 안 좋더라고. 보이잖아요. 그 기본기가 버터 안 좋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프로의 레벨을 보면 벌써 밑에부터 기본기에 따라서 잘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프로의 세계에서. 근데 왜냐면 기본기가 좋은 애들이 어쨌든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신앙의 기본기예요. 내가 고난할 때에만 SOS를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도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되지 않았는데 좋은 기록을 기대하나요? 좋은 기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모임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래, 특별한 수단이야, 이거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순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없어서예요. 좋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라는 기록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순간들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라는 기본기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하지만 기도라는 기본기가 빠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나타내지도 않아요. 마음이 어땠는지도 고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뭐만 고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럼 죄다 니는 뭐 인생이 어렵기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몇 번 도와주는 줄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널 도울 수 있고 함께 가자. 하지만 뭐예요? 기도라는 기본기가 없으니까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대. 우리 인생에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맹세는 너희를 가리는 거지만 기도는 너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쁠 때도 나타내지, 너의 범죄로도 나타내고, 몸이 고단할 때도 나타내고, 너희가 힘들 때도 나타내지만 또한 좋을 때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기도라는 건데 우리는 맨날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기가 좋으십니까? 예요. 기본기가 좋으십니까? 이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기본기가 좋아야 여러분 특별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 특별 수단이 기도라 그랬죠? 특별한 모임이 기도라는 특별 수단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시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50편, 제가 가진 성경 837면입니다. 837면, 시편 50편 15절. 여러분, 사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기도라는 특별 수단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50장 1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세트입니다.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한 세트예요. 간구와 응답이 한 세트입니다. 간구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기본기가 없으면요, 응답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환난 날인데 한 번 부르고 끝나요. 한 번 부르고 끝나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의 과정을 지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 그 주님을 항상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라는 특별 수단이 특별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우리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방금 말씀에 나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예요. 왜?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 또 누가 영화롭게 되냐면 시편 90편으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91편 15절. 제가 가진 성경 91편 869면입니다. 우리 869면 똑같은 15절인데 91편의 1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죠. 지금 여기 똑같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한 세트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건지는 특별한 순간이 그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 있을 텐데, 아까는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얘기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니까. 누가요? 기도라는 특별한 순간 가운데. 그 기도라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영화롭게 돼요?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고 사람도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기를 항상 잘 못해요. 나는 뭐 응급할 때 전화는 잘합니다. 근데 응급이 딱 끝나는 순간 뭐예요? 이 전화선은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나타내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야고보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기 부족이야. 기본기가 부족한데 어찌 좋은 성적을 얘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도는 특별한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수단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특수함을,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함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라는 굳건한 믿음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방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수단,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한가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가한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 얘기해 봐요. 한가한 하나님.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시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으신대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정말 밤낮 쉬지 않으십니까?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진짜 밤낮 쉬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가한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한가해요? 하나님이 되게 바빠. 사람들 때문에. 얘 때문에 바쁘고, 얘 때문에 바쁘고, 얘 때문에 바쁘고, 얘 때문에 바빠. 근데 내가 너 차례 와서 잠깐 쉬다 간다? 야, 너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너 차례 잠깐 쉬다 갈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는 표현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한 거라 하지만,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을 때, 야, 도야, 너 때문에 내가 잘 쉬다 간다, 야. 너 때문에 잘 쉬고 내가 너 때문에 쟤를 위해 더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우리 안에 진행되지 않아서예요. 아니, 우리 기억하는,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함이 분명히 특별한 모멘텀, 스페셜 모멘트, 그때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일어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잘 쉬다 간다.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뭐예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스페셜한 특별한 일을 내가 너 준비하는데 나 바쁘게 진짜 이만큼 준비했어. 근데 안 일어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바쁘시나요? 아주 일례로 제 옆에서 자는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저에게 스케줄에 달력부터
스케줄을 있는 것들은 다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치브해야 만족감이 드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저를 항상 바쁘게 만들어요. 저에게 약속 잡은 거 맞아? 빨리 미팅에 넣어. 달력에다 넣어. 아니 안 넣을 수도 있지. 내가 기억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꼭 넣어야 만족이 돼. 그래놓고 자기 일정은 또 있어. 그래놓고 가서 애들 픽업 뭐 사오는 것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스케줄에 따라 쫙쫙쫙쫙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돼 있으니까 꼭 시켜 먹어. 꼭 시켜 먹어. 언제 내 시간이 비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걸 다 써먹으면서 시켜 먹어요. 이 여인 때문에 아주 바빠요. 그냥 제가 뭐 너무 타이트하게 탁탁탁탁 타이트 있어서 바쁜 게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바빠. 근데 그거 뭐예요? 시켜 먹는 거거든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여유의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될 것이 갑자기 막 생긴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 캘린더를 보면 빼곡합니다. 아주 빼곡빼곡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행복하냐고요? 그럼요. 현명하게 대답 잘해야지. 행복합니다. 늦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가하냐라는 거야. 응급할 때만 얘기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한가한 게 사실은 말이 안 돼. 야, 내가 네 인생 들여다보니까 지금 너 여기서 구멍 났고 여기서 구멍 났고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 그러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되는데 응급할 때만 필요해. 그 다음에 유유자적이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행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기라는 게요 정말 이쯤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본기가 정말 하나님을 바쁘게 하시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더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이유. 그렇지, 우리는 특별한 모임이지. 교회는, 성도는, 예배는, 목장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왜 이렇게 특별한 거냐면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병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동그라미 치세요. 청할 것. 병든과 청할 것을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병든과 청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되어 있냐면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에 병든이란 얘기는요 사실은 그냥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하다라는 단어에 부정사가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해야 되는 존재가 강하지 않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된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도 강해야 되지만 일상의 생활들을 못하다 보니까 약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듦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안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에는요 우리는 만사가 다 싫어질 때가 있고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감정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기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해야 할 사람이 강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수준을 얘기할 때가 병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또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입니다. 장로가 누군데요? 그 당시에 교회 감독자들이에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저들이 하여금 나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한 모임 안에서만 일어나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교회 왜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출석 왜 해야 돼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럴 거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지 뭐.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께 예쁨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너는 가족 모임 왜 하니? 여러분, 가족 모임은 왜 합니까? 가족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가족도요, 챙기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회 사람이나 여기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보니 생일도 챙기고요, 삶을 챙겨주고요, 나눠줍니다. 그것은 가족,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특별함을 얘기하냐면요, 성도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회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의 기도할 수 없으므로, 하지만 나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스페셜하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특별한 모임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이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해 보면 이러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기도해 주는 것. 이쯤에서 찬양 하나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알아요. 너 기도 못하는 상황인 거 알아. 네 인생이 꽉 막힌 순간인 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뭘 알아요? 나도 특별하지만 너도 특별한 존재인 걸 알아요. 너에게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이뤄야 됨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뭐 제가 나중에 기도 제목 나누겠지만 이한이가 지금 아픔으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권 집사님도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꽉 막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나 배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인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일어나야 되는 건 나는 또 알아요. 그럼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앞길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특별한 모임을 만드세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 하면요, 그거는 그냥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에서도 만나는 모임을 똑같이 만나면 그건 똑같은 모임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모임이 특별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를 특별하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아니까 우리 특별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자. 그래서 모여서 너희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너의 기도로 응답할 수 없어도 우리의 기도로 응답할 줄 알기 때문에. 꽉 막힌 분들 계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분들 계세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로들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장로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스페셜 모먼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밖에보다 교회 안에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스페셜한 모멘트들을 기도하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병듦은 육체적 병듦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듦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뭘 얘기해요? 범죄로 말미암아 병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로 말미암아 병을 들 수도 있지만 병 든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게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 드립니다. 네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가? 즉 모임에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를 얘기하는, 우리 풍성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니 몰라요. 이런 사람을 또 저는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ecret agent.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무도 몰라. 야, 우리 사장님이 말이야. 야, 우리 저 지금 우리 비서가 말이야. 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아무도 몰라.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교회 왔다가 그냥 쭉 가. 아무도 모르게 가. 여러분, 그거 뭐예요?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일어나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 교회 목사님만큼은 기도하겠지. 그렇죠. 목사는 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꽉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저 사람만큼 기도할 거야.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스페셜 모멘트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 요원처럼 다니지 맙시다. 비밀 요원처럼 다니지 말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크리스천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응급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기도의 기본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스페셜한 순간들을 만들더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대. 근데 그들이 광야 지나가는데 하나님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광야길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죠. 한 번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스페셜한 모멘트들이 우리 평생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본기가 있어야 좋은 기록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모임은 뭐예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이 줄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트를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들은 어려움대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니요, 그러려니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려니 되지 말고 이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이것을 따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가는 게 확실히 보여주세요. 어려움이 없어지란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이 뭔데예요. 그 다음이 뭔데,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에요, 이제 야고보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예화를 듭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선지자임을 모르고 대부분 알죠, 선지자.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사람이었죠, 에녹과 같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지금 여기 성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정에 동그라미 치면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들 기도라는 기본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예요. 그런 거 있죠. 아, 목사님, 나 대표기도 좀 빼줘. 나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어. 나 기도 못해. 가서 너 뭐만 그래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딱 하시면은 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고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지영이한테 기도시키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 지영이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영이는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시키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자게 해주세요. 아멘. 안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우리 지성이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나쁜 꿈 꾸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요. 그 밥 먹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기도 잘하네. 몇 살인데 기도를 저렇게 잘해? 도대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데? 안 자게 해주세요. 하루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내일 잘 놀게 해주세요. 이런 거밖에 없어. 그게 뭐야? 마음을 들이는 습관들이 아이들부터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라고 얘기한 성정이라는 것도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유일한, 동일한. 그래서 유일한이란 동일한이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 길이라는 단어. 그래서 유일한 길 내지는 동일한 길.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동일한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데? 목사님, 엘리야는 선지자였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데는 얘기를 얘기하지만, 자, 어쨌든 3년 6개월만 봐도요, 3년 6개월 기도하는데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만 딱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한번 딱 기도한 다음에 그래 끝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를 몇 번을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도 미래에 불확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생략됐지만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리기를 다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7번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동안 뭘 해요? 계속 사환을 보내요. 구름이 오는지를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7번은 완전수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는 뭐 했어요? 사환을 내보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불확실이라는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 똑같아요. 선지자여서 뭐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리던 뭐 하늘로 올려가던 비를 내리던 상관없이 미래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안고 있는 사람은 똑같았다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 응급 상황은 일어난 건 현재고 과거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누가 기억해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하지만 그 불확실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이 기도했다. 야, 이루어질 때까지. 너네도 똑같은 길 걸어가는데 너네 기도 안 하고 배길래? 이런 거 같은 얘기 아닌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배겨요, 그걸?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배짱이 두둑하다예요. 배짱이 두둑해요. 진짜 배짱이 두둑해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맛대로 흘러갈 것 같고 계획대로 흘러갈 것 같은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게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닌가요? 근데 신앙이 있으니 미래의 불확실은 있는 건 맞아요.
고난이 왜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페셜 모멘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들어내 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불경건한 것에서 경건한 것으로 양육하시되 날마다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쳐서 야 너에게 지금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내가 좀 하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는 건데 기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수단을 삼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금 19절 20절은 갑자기 미혹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서신서와 좀 달라요. 다른 서신서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뭐 누가 가니까 뭐 디모데를 부탁한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송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달라요. 야고보가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길 걷지 않기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있죠. 미혹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미혹이 뭐냐면요, 벗어나게 하다, 옆길로 가서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다, 내지는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별 안 된다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나쁜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때 뭐가 드러나는데? 내 죄도 드러나고 내 상황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 돌이켜가는 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기서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데, 허다한 죄를 동그라미 치세요. 허다한 죄를 덮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죄를 덮다의 의미는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컴퓨터 똑같은 파일을 복사하시면 여기서 어떻게 뭐가 나와요? 경고창이 나와요. 정말 파일을 카피하시겠습니까? 근데 카피하시겠습니까? 카피하는데 만약에 속의 내용물이 다르면, 내용물이 만약에 그 다른 것을 통하여 내가 카피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스를 누르면 내용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새롭게 덮어 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죄를 덮다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는 있었지만 죄를 새롭게 덮어 써서 새로운 내용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쓰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요 기도를 얘기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것들이 이거예요. 기본기 잘 사용하십니까? 기본기는 잘 사용하세요? 모임은 잘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이면 우리가 그냥 똑같은 모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쓰면 여러분 그는 특별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특별한 모임이 되기 전이에요. 왜요? 특별한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수단? 기도라는 특별한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모멘텀, 순간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라는 기본기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함께 하지 않으니, 아니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나를 기도해 줄 사람도 만들지 않아. 이건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음을 알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새로운 순간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걸 알아. 왜? 저 사람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아픈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아파하는 고통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살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제가 살고 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그래서 이겨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페셜한 모멘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새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모멘텀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바로 야고보는 기도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기도를 행하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작정기도 하십시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하십시오. 날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가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저처럼 하나님이 바쁘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가하대. 뭐라고요? 하나님? 너한테 잘 쉬다 간다. 남들에겐 되게 바쁜데 너한테는 내가 잘 쉬다 간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는 자야, 비열한 자였죠.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자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도가 살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이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스페셜한 모멘텀들이, 스페셜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